함께 예배 자리 나왔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또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현장이 바로 그러한 회복과 그러한 치유와 또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이 됨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나 찬양 위대하신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손을 청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의 뜻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리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간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니 원해. 오 주님,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무너진 그 땅이 믿는 우리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과 선포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자매들이 고백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고백합시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우상들을 태우신 우리의 우상들을 성령의 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흘러나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의 두 손 들고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도 마르지 않는 샘물로 이 예배 자리를 채우실 주님, 그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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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한 세 가지 정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이 공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건강과 관계와 또 재정적인 문제,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는 로운이가 열감기로 이대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래서 열이 정상적으로 체온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결이가 수족으로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먼 이웃이긴 하지만 모나코에도 지진이 일어나서 수천 명의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터키에 이어서 모나코까지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이들 역시도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도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 1분간만이라도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는 일들이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자녀의 문제나 또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나 또 건강의 문제, 그것이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재정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운이가 체온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결이 수족구가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또 육신이 연약하여서 고통받는 이들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학과의 강진이 일어나서 또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옵나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약함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도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지진으로 인해서 슬픔을 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질문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은 세번역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이번 주일도 거룩하게 보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물건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끄시는 분들이 서로 언쟁을 벌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기적을 낳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들을 구원하여 교회가 부흥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목회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육체적 건강과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의한 아이들 학원을 잘 지켜주셔서 믿지 않는 아이들이 공부와 신앙 두 가지를 모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도사님과 사모님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이들이 영원한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적 성장으로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어 드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그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과 함께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셔서 물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책임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이들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건강이나 물질의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예물을 드리기까지의 그 모든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과 수고를 닦아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내 뜻대로는 안 되어도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서 있는 곳곳마다 영혼구원하여 제자 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예물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10월 8일, 9일 날 우리가 예정되어졌던 전교회인 수련회가 1박 2일로 하고자 했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부부 세미나로 강사로 오시고자 했던 목사님이 그 주간에 그 교회에서 평신도 세미나를 하게 되어가지고 부득이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순위로 우리가 일정을 잡으면은 다음에라도 꼭 와서 부부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예비 부부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대화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월 8일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교회에서 따로 점심을 먹지 않습니다. 목장마다 도시락을 준비해서 예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소풍을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박 2일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이때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함께 소풍을 가고자 했던 분들이 있으면은 VIP들 초청해서 함께 소풍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힘을 키웁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했었는데 우리 길태영 군 성공 프로젝트 어떻게 하면 태연이를 성공시켜 줄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다가 태연이가 그래도 그동안에 예배를 빠지지 않고 늘 정한 시간이 이렇게 오니까 예배 장학금을 줘서 우리가 지적으로 성공시켜 줄까 신체적으로 성공시켜 줄까 고민하다가 모든 교사들이 태연이를 몸이 건강하면은 마음도 바뀔 수 있겠다 생각해서 헬스를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고 해가지고 10만 원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강도사님과 함께 헬스를 등록했습니다. 자, 태연이 한번 자리 일어서 주세요. 우리 박수로 우리 태연이가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네. 학교에서도 다른 애들한테 놀림 당하지 않고 이제 몸도 건강해져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런 게 진정한 섬김입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게 섬김인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성공시켜 줄까? 필요를 보고는 그 필요를 채워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연이도 꼭 성공해서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두 가지 기억해 주시고 정견 수련회 대신에 VIP 초청 소풍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 교회에서 광고 나간 것 있죠. 뭉치면 뛴다. 네, 이번에는 가을 소풍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을 운동회 아이들과 함께 우장산에 가서 그때도 VIP들 초청해서 그동안 우리가 지난번 찬양율동대 받았던 상금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상금 보태 가지고 VIP들 초청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을 운동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전과도 같은 그런 운동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린이 교회에서 운동회 할 때 우리 선생님들 장년들이 밤 좀 뭐 이렇게 삶았으면 좋겠어요. 밤 좀 삶아 가지고 또 운동회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밤 좀 삶아 가지고 가고, 밤 없으면은 뭐 우장산에도 밤이 많던데 거기 가서 이렇게 뭐 줍는다거나 어쨌든 밤 좀 삶아 가지고 아이들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네, 오케이.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39번째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본문이 길기 때문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21절, 22절 두 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뭐 본인이 읽는 거는 개역 개정 많이 읽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는 VIP들 위해서 세 번역을 읽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달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사람씩 손잡아주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면은 그대로 됩니다. 5사람 손잡아주세요. 5사람 손잡아주려면 여러분들이 가서 잡아줘야 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주에 저는 원로 목사님, 서울 세강교회 백윤식 목사님 아버님 되시는 백중기 목사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그 장례식에서 그 고인이 되신 목사님 영정 그 사진을 보면서 또 한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냈는데 띄울 수 있으면, 네. 영정 사진에 그 띠를 하는 거는 그 일본 풍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할 때는 저런 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보면은 목사님이 가시면서 찾아오는 전문객들을 향하여서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손가락 하트를 이렇게 날리고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믿는 자들의 죽음은, 성도들의 죽음은 복되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감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날 때에도 자신을 찾아오는 조문객들을 향하여서 이 손하트를 날릴 수 있는 여유, 그것은 이것이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말에 끄트머리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끄트머리 아시죠? 끄트머리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끝에 있지만 끝에서 시작하는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 같지만 신자의 죽음은 끄트머리입니다. 거기서 다시금 머리로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신자의 죽음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은 우리 육이 다하면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 육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임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의 죽음을 찾아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소나트를 날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멘트가 더 기가 막힙니다. 백윤식 목사님도 이제 1년이 넘어가지고 이번에 은퇴하시게 되는데 백 목사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 목사, 나는
아버지는 한 개 했지만 나는 두 개를 이렇게 할 거라고 두 개를 할 거라고.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런 위태를 할 수 있다는 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고단하십니까? 문제 상황 가운데서 이런 유머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뒤집어서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사흘 뒤에 다시금 사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낙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시민권은 패스포트는 우리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썼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육신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가 늘 지향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시민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유가 나옵니다. 그럴 때 웃음이 나옵니다. 고다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언제 웃어보았나요? 언제 하늘을 보고 살아봤습니까? 늘 문제만 바라보다 보면은 문제만 커지지 결코 우리는 그 문제를 벗어날 해결할 방법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역발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위트를 날리는 것처럼 그 문제 앞에서 문제만 바라본다면은 문제는 점점 커지게 되지만 그러나 문제 해결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는 어느 순간인가 정말로 보이지 않는 점처럼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광장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광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거기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곳에서는 시장이 있고요, 관공서나 또 도시 중심부에 세워져서 모든 공동체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열리는 공간이 바로 광장입니다. 우리 서울시에도 서울시청 광장이 있죠. 겨울에는 거기 아이스링크 하는데 거기 가서 스케이트 한번 타보셨습니까? 여유가 없이 사네, 그죠? 예. 겨울에는 해마다 가보니까 거기 아이스링크장을 요즘 하나요, 진짜? 정보가 빠른 이우전 집사님, 조선욱 집사님. 해요? 겨울에? 예, 요즘에도 한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가보고 못 나가봐가지고 했었는데, 예, 겨울에 거기 아이스링크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가보시고 또 광화문 광장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광장들은 뭐 대규모 집회나 이런 것들이 열려졌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광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 때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곳은 세상 사람들과 열린 공간인 세상이라고 하는 그 광장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광장을 향하여서 나아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머물러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방입니다. 골방. 신자들은 궁극적인 지향점은 광장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 광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반드시 광장에 나가기 전에 머물러야 하는 곳은 바로 골방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지향점은 세상입니다. 소금 자루 안에서의 소금의 농도가 나는 뭐 90% 나는 30%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소금 자루 안에 있으면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소금입니다.
아무리 옅은 농도의 소금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물에 들어가거나 다른 음식에 들어가면은 간을 내기 마련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들을 보면 늘 그 소금자루 안에서 서로 나는 90%, 나는 30%, 나는 10%, 나는 5%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자신의 농도를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다투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작 세상을 향하여서 광장을 향하여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광장에서 영향력 있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늘 우리끼리 싸우고 정작 세상을 향하여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냥 부뚜막의 소금으로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지금까지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말해 주실 때는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빛을 등경 아래 이렇게 숨겨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광장에 가서 빛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작 세상을 향하여서 많은 것들을 또 영향력을 발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광장에서의 삶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는 골방에 머무는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장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영향력을 펼칠 것을 소망하고 있지만 정작 골방에 머무는 시간이 없으니까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농도나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빛의 조도나 이런 것들이 광장에 나가면 빛을 발휘할까 또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만의 생존 신앙을 염려하다 보면은 우리는 광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보니까 우리는 골방에서 머무는 시간이 극히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자의 실력은 골방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얼마나 머물고 우리가 골방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는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조도나 저와 여러분들의 농도가 달라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골방에서 우리의 실력을 키워서 광장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였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 이러면은 에베소에서 이제 바울은 그곳 사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회당에서 3개월을 가르쳤죠. 그때는 수많은 반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임대를 내 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임대를 내 가지고 그곳에서 2년 동안이나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나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떤 변화들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보려고 하는데 자기들에게는 그 능력이 없으니까 가짜들이 드러나는 거죠. 진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들이 이렇게 보니까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알아봅니다. 야, 나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귀신으로부터 오히려 조롱당합니다. 왜? 가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이 없고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광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생명이 들어가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책을 가지고 마술을 봐주던 또 점을 봐주던 사람들이 자신의 그 모든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책들을 가지고 와서 나는 이제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바울이 전하였던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명처럼 여겼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불태우는 것입니다. 점을 봐주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타로 점을 봐주는 사람들이 그 타로 카드를 가지고 나는 이제 이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불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까? 생명의 복음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에베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곧 이어서 이런 변화들이 생기니까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를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이 주님의 도가 바로 바울이 전하였던 기독교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24절 데메드리오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 주었다. 이 데메드리오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아데미 신전에다 모시고 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길이가 137m나 됩니다. 길이가 137m가 되고, 그리고 넓이가 69m, 높이가 18m나 됩니다. 아데미 여신을 한번 이렇게 찾아봐 줄 수 있나요? 방송실? 네. 이 모양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이 가슴에 24개의 가슴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문양들은 짐승들의 문양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또 그 왕관처럼, 그 바벨론 성처럼 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딱 보면 뭐가 느껴집니까? 영어로는 다이아나라고 하죠. 이 아데미 여신은 에베소의 풍요와 다산의 상징입니다. 왜 가슴이 저렇게 많은지 알겠죠? 이해가 됩니까? 가슴이 24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슴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황소의 고환이라고도 합니다. 생산력이나 이런 다산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대에도 황소를 잡아가지고 그 황소의 고환을 그 아데미 여신에게 이렇게 걸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4개가 되니까 풍요와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 도시의 브랜드 마크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했다고요? 그것을 굿즈로 만든 겁니다. 굿즈로. 이해가 됩니까? 워낙 사람들이 그것을 찾고 관광객들도 오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것을 성지처럼 찾는 사람에게 그것을 굿즈로, 아데미 신전이나 이런 것을 굿즈로 만들면은 그것보다 더한 그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은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장사를 했죠. 수많은 직원들을 데려다가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 굿즈를 만드는 길드, 요즘 같으면 조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사업에 큰 타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진정한 참신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메드리오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와서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는 이제 이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고
책들을 가지고 와서 태웠던 게 은 5만이나 될 정도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니까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데메드리오가 했던 것이 이제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굿즈를 만들어 파는 것으로 인해서 장사를 하고 그동안 돈벌이를 해왔는데 더 이상 이것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팔았던 아데미 여신, 그 아데미 여신도 명예에 손상이 생기게 되고 아데미 여신의 위신도 땅에 떨어질 위기가 있습니다라고 그 길드에서 연설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데메드리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는 극장으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극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롯데 시네마나 뭐 CGV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15,000명, 2만 명을 수용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 지금 이것이 몇 년도입니까? 거의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25만 명 모이는 그 도시에 2만 명이 모이는 그 극장으로 사람들이 몰려가서 뭘 했냐 그러면은 위대한 아데미여, 에베소여, 이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2시간 동안이나 막 강력하게 아데미 여신을 칭송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흥분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감정에 동해가지고 거기에서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데미 여신의 위대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광장의 논리입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가 이 사회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야 되는 것은 광장은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해서 움직이는 것이 광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골방에 머무지 못한다면 그 광장의 논리에 우리도 쉽게 휩싸여 버릴 수가 있습니다. 32절 한번 볼까요? 32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극장 안에서는 들어는 이렇게 외치고 앞에 있습니다. 들어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데미여, 뭐 위대한 아데미여, 위대한 에베소여 이렇게 하지만 정작 그곳에서 모였는데 우 하니까 군중 심리로 우 하니까 모여가지고 있는데 정작 자기가 왜 거기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속담 아세요? 실컷 울고 나서 누가 죽었느냐고 묻더라고. 이런 속담 못 들어봤어요? 장례식에 가서 실컷 곡을 하고 웁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는 근데 누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이 광장의 논리입니다.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선동에 의해서 몰리지만은 거기에는 자기 주관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모였을까요? 데메드리오가 이들을 선동했던 것은 표면에 드러난 것은 뭐예요? 표면에 드러난 것은 우리가 만든 이 아데미의 여신, 우리를 지켜주었던 이 아데미, 에베소의 여신이었던 아데미의 위신이 떨어진다는 거였지만은 그의 본심은 뭐였어요? 돈벌이가 안 된다는 거죠. 명분은 아데미의 위신이 떨어지는 것이지만 궁극적인 것은 돈벌이였습니다. 이것이 광장의 논리고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할 때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 주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용해가지고 점을 봐준 그 주인들이 돈벌이를 하지 못하니까 이 아이가 귀신에서 풀려난 것, 자유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돈벌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바울을 때리고 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게 광장의 논리입니다. 광장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우리 편도 될 수 있고 남의 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그들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이익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을 하면 나라가 됩니다. 국가 간에도 예전에는 어쨌든 의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리 있는 거 찾기 힘듭니다. 지금의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단 한 가지, 뭐예요? 국가 이익입니다. 이익이 되면 언제든지 이전에 저기를 할지라도 이익이 된다고 하면은 가서 손을 잡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광장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익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광장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골방에서의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 역시도 무엇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에베소에서 도시에서 있었던 이 소동의 원인은 바울이 전하였던 주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이런 소동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바울 자신에게 그 소동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에베소에 이런 소동을 던지기 위해서는 바울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어느 날 다마스커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려고 갔죠. 그렇게 하다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나고 나니까 바울의 심령에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변화였습니까? 그동안 바울이 생각하는 신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이 주장을 했지만은 바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관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고 성전을 모독하는 자였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만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였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 생명이 바울의 심령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여자분들이 대답을 해야죠. 남자들은 경험이 없습니다. 생명이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그동안과는 다른 삶을 삽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식욕이 더 생길 수도 있고 식욕이 더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론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생명이 들어왔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집사람이 집사를 했을 때 같은 여전도에 있었던 박모 집사님 임신 5개월이 되도록 자기 안에 생명이 들어온지를 몰랐습니다. 그 집이 4명인가요? 네. 그러니 4명까지 낳았던 것 같아요. 생리가 끊어져도 그게 그거 때문인지 뭐 이걸 몰랐던 거죠. 여러분, 생명이 들어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지를 하게 됩니다. 변화가 생깁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이 들어오니까 바울 심령 안에서 먼저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소동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안에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 생명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바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광장에서 소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소동이 없이는 우리가 광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소동이 먼저 있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소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도 예레미야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멸망하니까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왕이나 또 그 사람들한테 이 말이 먹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마치 노아가 햇볕 쨍쨍한 날에 며칠 후면 얼마 있지 않으면은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멸망할 것입니다, 배를 만듭시다, 배 안에 들어가야 살 수 있습니다라고 전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그럴걸요. 세상의 심판을 말하고 세상의 끝날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말을 대비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라고 전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전도하다가 막히니까 이제 더 이상 하기 싫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한 번, 두 번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네 얼굴에 철판 깔아줄게, 진짜 있습니다, 철판 깔아줄게 하고 노성벽을 만들어준다라고 했으니까 철판 깔고 나가서 전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부당하니까 이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는 했지만 그 심령에 뭐가 생겼습니까?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하율이하고 지원이는 논다고 소동이 일어났지만은 그게 내 심령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니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집사로 있을 때 그 치과교공사 할 때였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부장으로 있을 때였는데 부장으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학도 이제 담임 목사님 추천서를 써줘야 그 신학교든 신대원이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면접을 이렇게 했습니다. 마침 이제 그때 그 어떤 한덕수 목사님, 지금 총리하고 이름이 똑같은 그 목사님 미국에서 와서 집회를 할 때 감사 헌금 봉투에 이제 그 제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냈는데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제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면담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이제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아니 이 집사 힘든데 뭘 목회를 하려 그래, 그냥 평신도 지도자 하지. 근데 그때 저는 평신도 오늘같이 목자 있었으면 아마 그때 목자가 했을 거예요. 제가 그 이전에는 돈 많은 장로님이 그 소원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평신도 지도자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목회자가 보는 거하고 그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평신도 지도자를 하지 그래, 그 힘든 목회보다는 했을 때 제가 했던 말이 이 예레미야가 오늘 고백했던 이 말씀, 하나님 그러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데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다 죽어도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니까 결정적으로 제가 라이언 일병 부하기를 보고는 그 라이언 일병이 자기를 그 전장 가운데서
살려주었던 그 캡틴과 마지막으로 나누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톰 행커스가 이제 그때 캡틴 대위로 나오는데 라이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라이언을 구하러 갔던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 혼자 남고. 그래서 이 톰 행커스가 맷 데이먼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달라고. 근데 저는 그 전쟁 영화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엄청 오해를 하며 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마침 나에게 부탁하는 것 같은 그 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달라고. 그래서 그동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영화를 보고는, 그 장면을 보고는 이제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제가 하던 기공서를 후배에게 싼값에 넘겨주고는 저는 그날 이후로는 기공일을 하지 않고 그날 이후로는 공부하고 신학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생은 우리 가족들이 진탕하게 되었지만 제 안에 불 붙는 듯한, 제 안에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생명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길로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광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향하여서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불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 안에 타오르는 불이 있어야 되고, 내 자신 안에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소동이 일어나야 우리가 광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 22절에 봐도 바울의 지향점은 언제나 광장이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에베소 일을 끝내고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를 꼭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가 죽은 우상의 도시라고 한다면 로마는 살아있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살아있는 우상인 황제가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아데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로마에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신인 황제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것보다도 더한 박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도 예루살렘으로도 유대인들의 그 박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광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 광장에 나아가서 스토아 학파와 또 에피쿠르스 학파와 논쟁을 벌였던 것도 바울의 지향점이 어디라고 하는 것입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지향점도 우리 공동체 안이 아니라 우리의 지향점은 공동체에서 살지만 공동체에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정작 나아가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은 광장이라고 하는 세상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불이 있지 않고서는 이 불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소금으로서 염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짠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짠맛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골방인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광장에 나아가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나아가서 영향력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동화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묻습니다. 청년들 중에 회식 자리에 가면 술을 먹어야 되는데 거기 가야 됩니까? 가지 않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야 돼요? 가지 않아야 돼요? 술 안 먹고도 가서 그들에게
그들처럼 제대로 놀 수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그게 주는 술을 다 받아 먹고 내가 소금인지 아니면은 설탕인지 그 맛도 잃어버리고 하면은 갈 필요는 없지만 내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가 가서 그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모임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금요 목장 모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여러분 과감하게 여러분 지갑을 여십시오. 먼저 나와야 되면 내 목장 모임가 교회 모임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선약이 있어가지고 먼저 가는데 오늘 회식비는 내가 쏘고 갈게 하고 가면 누가 뒤에서 욕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돈 벌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김전 안 그래, 그지? 이 정도 플렉스는 해줄 수 있어야지 우리가. 그러면 그때 냈던 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광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소동이 일어나야 그것을 가지고 가서 우리가 그것을 변화시키지.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가짜인데 가서 진짜처럼 행세하면 그렇게 묻습니다. 너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신자로서 갖춰야 할 생명을 우리가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골방에서 시작됩니다. 골방에 머무는 시간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가고 하는 이 결정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문에 보면 마음에 작정하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영으로 결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 여러분 성경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그냥 생각만 하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광장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움직이는 건 뭐예요? 바울이 골방에 머무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바울을 너 예루살렘으로 가고 너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뭐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 있지요. 그 사람들은 김민성 꿈을 찾고 있잖아. 지금 칼럼도 잘 읽어보고 골방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영으로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또 로마로 가고자 했던 이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골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바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날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골방에 머무는 시간이 우리의 신자로서의 힘이 생기는 시간이고 실력이 생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광장에 나아가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해 줍시다. 골방에서 힘을 키웁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사명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까지 꼭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 것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이것은 바울의 생각과는 이전의 바울과는 다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을 때 그 극장으로 자기의 동역자 2명이 잡혀갔다라고 했을 때 의리의 남자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에 가서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막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막는다고 안 갈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대판 싸움을 해서라도 갈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는 바울이 멈춥니다.
그리고 남의 터 위에 자기 집을 짓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근데 로마는 이미 바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바울이 이야기하던 것으로는 그가 로마에 간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꼭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를 거쳐서 그가 가고자 했던 것은 스페인이었습니다. 당시 남쪽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에 가고자 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가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은 주님께서 남겨주었던 유언,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사명을 그 역시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빛으로 내가 너를 세운다라고 했던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음성이 그의 심장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바울은 세상 끝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사명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 귀한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목장 소식을 이렇게 가끔씩 올려오는 거 보면은 그게 우리들 VIP들이 왔다는 소식들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골방에만 그냥 있는 거예요. 골방에서 힘을 얻었으면 그 힘을 어디에서 써야 됩니까? 광장에서 써야 되는데 골방에 머무는 시간도 없고 광장에 나가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간도 없으니까 우리의 사명을, 이 미션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했던 주님처럼 다 이루었습니다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광장을 향해서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광장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생명 없이 길을 잃고 헤매는 그들 가운데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힘들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목장으로 초청을 하거나 교회로 초청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영접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들도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장으로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골방에서 머무는 시간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이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VIP들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VIP들을 초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 그 설교 노트 밑에다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거기에 이름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이름이 우리의 VIP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명 다 적을 수 없으면 3명이라도 좋습니다. 3명을 적고 5명을 적고 그 옆에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적어주시고 오늘 헌신대에 나와서 결단하기 어려운 분들은 그거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 명단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청소년부 VIP 초청 목장 모임에서 VIP 초청 모임을 위해서 강도사님이 우리 청소년들이 적어놨던 그 VIP 명단을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기도하였을 때 2명이 왔습니다. 정작 오리라고 했던 아이들은 올 수가 없었지만 근데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니까 2명을 붙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 거기에 명단을 작성하시고 또 칸이 부족해서 그러면 그 뒤에다 적어가지고 그거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보내주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저도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목장으로 교회로 오면 여러분들이 한번 간증하시고, 또 목장에서는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치킨 한 마리 쏘는 거죠. 신앙이 그런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 거기에다가 오늘의 결단에다가 여러분 VIP를 한번 작성해 보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또 꼭 이 사람은 나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지만 저도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덜 적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적으시고, 다 적으신 분들은 일어나서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광장에서 살기 위하여서 골방에서 머무는 시간을 가지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세대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